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사입니다. 여기서 장정은 남자죠, 그죠?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 중에 민수기가 있죠.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조사했다.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인구 센서스에서 유대인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집트 노예 생활 430년에서 모세 인도로 탈출할 때 남자 장정만도 60만 명이 됐다. 그러면 만 20세 이상 결혼한 남자. 그러면 가정을 가졌으니까 애들 둘이 낳아도 60 곱하기 4하면 240만 명이 탈출했대요. 그죠? 그리고 그런 240만 명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느님이 먹여 살려.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는 한 달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위에 솟은 물로 먹여 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남자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어린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2만 명도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수님을 이들이 따른 이유가 뭐예요? 병을 고치는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병 치유되는 거 보고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쫄쫄 굶은 거예요. 그래서 불밭에 앉혀놓고 사람 육신도 있으니까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려고 하는데 묻습니다. 누구한테? 필리포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필리포가 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가사 상태, 죽음에 빠진 사람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절대권을 가지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 당신이 한 말씀 하시면 다 무에서 from nothing, 무로부터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크리에이션 하시는 분이니까 뭐 걱정입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랬나요?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원했는데 필리포는 뭐라고 대답해요?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은 어찌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가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산술적으로, 수학적 계산은 주님은 당신이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은총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바랬는데 필리포는 엉뚱한 이야기야. 200데나리온 치면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거든.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200일을 노동해서 얻은 수입하는 거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죠? 200일이 뭐예요? 365일의 반이 180일, 거의 반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빵을 사봐요. 엄청난 빵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안드레아,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는 막 주님이 이거 먹여야 되니까 좀 당황하는 투로 이렇게 보이니까 주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 왜 나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위 5병 2어죠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포보다는 낫죠. 이걸 찾았으니까 이런 거라도. 근데 이 보리빵 가면 뭐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빵이고 한 사람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고기 가면 우리 큰 생선, 조기나 고등어 막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그냥 요만
예? 멸치 같은 거 빵이 텁텁하니까 짠맛으로 이렇게 먹는 그런 고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로 이 아이의 도시락이죠. 도시락을 가지고 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또 감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몇 강줄이 가득 찼어요? 12강줄이.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은 3자, 7자, 12 이런 거는 완전 충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도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 합쳐서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았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은 것이 그 은혜가 흘러 넘치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이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보리빵 20개로 몇 명을 먹였어요? 100명을 먹였어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언자, 큰 예언자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일단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요새 신부님들 욕해봤자 내 얼굴이 침뱉기인데, 자꾸 이제 현대 신학을 공부하고 한 신부님들이 자꾸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 부정해요. 그러면서 자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다 까가지고 지 혼자 안 먹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천주성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론을 하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죠? 그냥 성형 군자 중에 한 사람이지. 지금 현대 신학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첫째로 제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동안 얼마나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을 먹이신 기적사에 대한 강론을 들었어요. 들은 중에서 겉으로 보면 내놔라, 가지고 있는 건 나눠야 된다. 프락시오 파니스, 빵에 나누, 이걸 실천해야 되는 강조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느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인데 이 신성을 부정하는 누를 저지른 강론을, 오류를 들은 기억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잖아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서학자 내지는 신학교 교수가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글을 보고 신부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해방신학에서 그러면 뭐 그렇죠. 해방신학이 뭐 아니라도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역사의 예수님을 믿음이 그리스도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무엇이든지, 그죠? 하시고자 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느님으로 주님의 신적 능력과 천주성, 신성을 인정하고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죠? 분도성인전에 보면은 하루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밀가루가 다 떨어졌어. 수도 가족들이, 형제들이 먹을 빵이 없잖아요. 그런데 분도성인이 기도하면 누군가가 밀가루를 갖다 놓거든, 문 앞에.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갖다 놓는 거거든. 그 기적 아닙니까? 아니요. 기적이잖아. 왜
문도 성인이 있는 그 수도원에 그 밀가루를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까? 기적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를 몰래, 물론 어머니가 꿈을 꿨겠지.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는 거. 그러면 다 산모가 애 낳으면 다 산포 보고 죽이려 그랬는데 어머니 용감하게 낳았다. 예? 너거는 어릴 때는 안 우니까 몰래 키우다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왕골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어디에? 나일 강가 옆에 갈대숲에 딱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게 왜 하필 공주가 나타나요? 집에서 대리석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데서 목욕하지. 왜 그쪽으로 와가지고 강물에서 나일 강가에서 풀장에서 하고 했겠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기적사들은 사는 전부 다 성체성사 예표로 우리가 2000년 동안 가르쳐 왔어요. 성체성사. 그러니까 성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원 육신 인성과 천주성이 온전히 참으로 실제적으로 현존함을 굳게 믿나이다.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제가 신분권을 가진 사제가 미사 때 빵을 축성하잖아요. 제가 감사기도 제2양식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제물 위에 손을 뻗치는 것은 이때 빵이 성체로 포도주가 성일이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을 청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성령을 청원하면서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되게 하소서 하는 거. 이때 빵이 성체로 포도주가 성혈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니다. 이때는 성령을 청원하는 것이죠. 언제 변화돼요?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최후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몸소 제간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바쳐질 그 십자가상 희생 제사를 피어름 없이 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재현한 것이죠. 최후 만찬 때 하신 그 말씀을 신분권을 가진 사제가 그대로 재현했을 때 다른 때가 아니고 바로 재현하는 그 순간 이 자리에서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성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This is my body. 이는 내 몸 할 때 빵이 성체가 돼요. 예수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제가 들어 올리죠. 이걸 뭐라 그래요? 거양 성체 이거절테이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빵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는 것이죠. 영원 육신 인성과 천주성이 이 안에 영으로 현존하시.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미사 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분심 잡념하다가도 정신 차리라고 종을 땡 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지. 바라보면서 토마 사도의 신앙 고백, 내 주시여 내 참 천주시로소이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할 때 대사의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대사의 은혜. 고백성사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벌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박아주시는 보석,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손에 끼쳤으면 갚아야 돼. 시간 나는 대로 갚거나 갚을 거기 능력이 없으면 좀 나누어서 갚거나 아니면 갚을 대상이 없어졌다 했을 때는 교회에 속죄헌금을 내든지 불쌍한 사람한테 자선 헌금 해야 풀리는 거야. 그 벌을 다 하는 거라고.
그게 하느님 우리 양심에 박아주는 보석이에요. 누구와 원수가 됐으면 제단에 예물을 드려야 할 때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둘이 만나서 어째?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하기가 힘들어도 적어도 내가 묻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의 제시하신 영생의 복음적 가치관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는 다른데, 화해는 둘이 직접 만나서 따져서 서로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하고 이런 거지만, 용서는 그냥 그 사람이 안 와도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거죠. 쉬운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하는데, 이런 하나님 주신 보석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사제가 주는 보석, 성사를 보고 묵주기도를 하시오, 자선을 하시오, 무슨 뭐 선행을 하시오, 희생을 바치시오, 성경을 읽으시오. 그건 교회의 사제가 주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세례 이후에, 영세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성사를 다 받다 하더라도 내가 그 죄의 결과인 벌에 대해서 보석을 다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보석을 다 못하면 어디 가야 돼요? 연옥에서 보석을 해서 다 없어져야, 정화돼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 때마다 대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분이 사해지는 거, 부분대사, 한대사. 벌의 전부가 사해진 전대사.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속으로 내가 이 신앙 고백을 하면, 성취하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대사의 은혜가 내려진다.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 이때 이는 내 피 할 때 포도주가 성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리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리고 또 그 양승체 들어올릴 때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시여 내 참천 주시로서. 사실은 빵과 포도주를 한목의 성체로 성혈로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확인사살을 하잖아요. 누가? 군인이 하잖아요. 그죠? 론지노라는 군인이 아주 뾰족한 긴 창으로 찔러서 늑방에서,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피와 물이 나오죠. 그죠? 그 피는 성체 성사, 물은 세례 성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모든 은총의 셈이 사랑을 상징하는 그 심장. 우리가 예수 성심을 공경할 때 심장 자체가 아니라 심장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 심장,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사랑, 우리 죄인에 대한 사랑,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상징하는 이 심장과 더불어 성자의, 천주성자의 위격을 함께 공경하는 거, 그것이 뭐요? 예수 성심 공경이라고. 우리가 이 심장에서 하루에 피가 뭐요? 흘러나와서 지구에 2바퀴 반을 돈다고. 우리 인체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은총의 샘, 이 예수님의 심장, 사랑의 상징인 거기에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왔는데,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져 있지만 피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피와 살이 분리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이니까 우리가 빵을 따로 축성하고 포도주를 따로 축성해서 성체와 성혈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준다는 이 자체가 벌써 세프레트 시키는, 그래서 살과 피를 분리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라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는 이 기억이란 말이죠. 기억이란 말은 여기에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미사 경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o this in memory of me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는 지카론이에요.
IKARON 알파벳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고, 또 히라브 단어는 아남네시스, 아남네시스 ANAM, 아남네시스 NESIS.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사람이 쥐카라는 단어를 듣고 히랍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단순히 상기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메모리하고 리마인드 하는 게 아니라고. Here and now, 라틴 말로 hic et nunc.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최후만찬 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그 사건이 신분권을 가진 사제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화되고 재현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걸 믿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제가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8세기에 바실리오 수도의 어느 사제가 신학교에서는 배웠지만 이 분심이 드는 거죠. 진짜 이는 내 몸, 이는 내 피할 때 빵이 성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이는 내 피할 때 포도주가 성혈 예수님 피로 변하는 의심을 했죠. 그 어떻게 됐어요? 빵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심장의 살. 그 다음 포도주는 뭐요? 진짜 피로 변해서 예수님의 오상, 두 손, 두 발, 넉방의 상체를 상징, 가슴 무더기로 갈라져서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성체 성일 대축일을 지나고 있는데, 체코의 어느 신부님이 자기가 바티칸을 이제 로마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속죄 보석하면서 하다가, 어디지 그 이태리 중부 지방에 볼세냐, 거기 보면은 4세기 성인인가 성녀 크리스티나, 성녀의 그 유해가 모셔진 성지가 있다고. 거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똑같이 의심을 한 거야. 똑같이 의심을 했더니 이제 성혈이 흘러 넘쳐. 성혈이 막 흘러 넘쳐가 이 수건이 뭐요? 이 수건을 무슨 수건이요? 성체포. 밑에 성체포 이렇게 이제 십자가 있는지 이쪽이 성체포. 이거는 성작 수건. 이 흘러 넘쳐가지고 막 이 바닥에 두두두두 막 떨어져. 그래서 막 겁이 나는 거지, 의심했더니. 그래서 그 당시에 그때 주교님이 나중에 교황 우르바노 몇 세인가, 내가 몇 세 이런 건 잘 몰라. 우르바노 교황님이 됐는데, 그분이 성체 성혈에 대한 공경과 흠숭의 축일이 성목요일로는 체험 안참미사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 성심 대축일 가까운 곳에 성체 성일 대축일을 또 정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이태리 중부 지방에 가면 오르비에토라는 곳에 가면은, 제가 가서 미사도 드렸지만 이 성체포가 그대로 벽에 이렇게 보존이 돼. 피 그대로. 그 다음에 이 바닥에 그 돌 위에 떨어진 피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어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천년성체 교리 뭐 이런 거 다 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또 천년성체 교리를 가르치지만 천년성체 하기 전에 뭘 해요? 첫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 중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 고백서사 보라. 고백. 깡그리 잘못한 거, 세례 이후에 저지른 죄를 다 고백하라. 본당에서 보면은 주일날 미사 와가지고 분명히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 남편이 이 영성죄를 안녕하러 나가면 부인이 또 구살이 주거든. 저거 무슨 죄 짓구나. 애들도 열심히 하는, 아빠 왜 성체 안녕해? 그러니까 밀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밀리가지고. 그렇게 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진짜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1서 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실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일서는 사도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AD 54년 57년 사이에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만찬 때 성체성사를 세우고 난 뒤에 이 초대 교회 안에서 이 성체성사가 어떻게 개성되고 영속화되었는지 알려주는 너무나 중요한 문건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신비할 때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의 죽음을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음, 이게 다 사도 바울 서간에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때부터 쭉 고백한 내용들이 있어. 여기 보면 무슨 말?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절대로 주님의 성체와 성의를 영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각자는 여러분들은 먼저 마음을 살펴보고 나서 주님을 영해야 된다. 죄와 은총이 사탄과 하느님이 공존할 수 없어요. coexistence 불가능. 그러나 대제 중에 널름널름 성체를 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있다. 우리는 겉으로 보면 저 사람 평소에 몸이 약해, 뭘 잘 안 먹었어, 또 아니면 운동도 잘 안 해, 좀 지병이 있었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모령성체했기 때문에, 대제 중에 성체를 계속 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사람은 오늘 축일인데 너무나 큰 축일, 성체 영하고 싶어요. 영해놓고 성사 보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부님들이 신앙대회 때 막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요. 그건 근본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에? 어떻게 상등통에 하고 막 그렇게 영하라 그러는데 상등통에 잘 못해요. 하등통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벌이 두려워서 자기 중심으로 뉘우치는 게 하등통이지만, 상등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듯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선성 착한 마음에 누를 끼치고 거룩함을 못 오가고 공의를 거스리는데, 하느님 중심으로 뉘우치는 통해를 상등통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 하느님 중심으로 뉘우칠 줄도 잘 몰라. 얼마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 마음이 아플까. 예수님이 무지하신 주님이 저렇게 내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고 막 눈물로서 뉘우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사제들은 막 성령 무슨 대 제 고백서다 보려니까 사람은 막 밀렸고 해야 되니까 먼저 성체 영하시고 나중에 보시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준비해서 와야지요. 그죠? 그게 원칙이라고. 그 제가 이 강론이 막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 또 신부님들이 막 날 욕하겠지만, 나는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본을. 자꾸 전통에서 어긋나. 자꾸 옆에 사이비 길을 가르친다. 사이비가 뭐요? 유사한데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백 승사하고 깨끗한 영혼 상태에서 주님을 모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성체를 영하셔야 돼. 자주. 우리는 주일만 하면 요새 세상에 바빠 죽겠는데 내처럼 주일날 와도 장하다 복자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스스로 장하다 복자여. 그러면 주일날 한 번 성체 영하면 우리처럼 신부들이나 수도자들이나 신학생들 매일 성체 영하면 배 터져 죽겠네. 그건 아니죠. 제가 늘 가르치는데, 얼굴이 하느님, 몸이 나면
하느님과 인간 나를 연결시키는 게 이 목이잖아. 목이 바로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 우리가 성화 은총,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은총이고,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초성 은혜라 그래요. 이것이 하느님의 신성에 천주성에 참여하는 초자연적인 은총이에요. 이것을 세례 때 받았는데 대제를 지으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목이 끊어진다 이게. 이걸 다시 붙이는 게 뭐예요? 고백성사예요. 고백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 구속성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을 되찾는 거예요. 되찾은 생명의 은총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성사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초자연적인 사랑 은총이 더해지고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자체 모든 성사, 7성사 중에 가장 어뜸이요 정점이요 절정인, 다른 성사는 그 성사가 표시해주는 은총만 주지만 이 성체성사 예수님 자신을 주기 때문에 맞다고 천둥의 응답하죠. 그래서 이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세례 때 받은 생명의 은총이 자꾸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블란스의 마르트 로뱅이라는 여자는 50년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이걸 영성신앙에서 이네디아라고 해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을 걸 마시지 않고 성체로만 50년을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까요? 포르투갈의 가경자가 된 나의 복녀가 된 알렉산드리나 다 코스트라는 자매도 죽기 전 13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성체로만 살았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에? 또 이번에 스페인 갔다 올 때 어느 수사님이 몇십 년을 또 그렇게 살았더라. 내가 처음 듣는 이름이라 지금 안 헤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찾아봐야 돼. 쪼가리로 이렇게 종이에 가이드가 적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그냥 작고 이러니까 이거 뭐 여사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라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고. 또 신부지는 큰 거 먹고 나는 작은 거 죽도 하지 마시오. 조각조각 주님이 다 계신 거죠? 조각조각. 그래 이걸 좀 아셔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사실은 미국 성당에 가까이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평일에도 자주 시간 나면 대제가 없는 깨끗한 은총지위에서 자주 성체를 영하셔요. 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하는 거, 성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감실 안에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데 이것도 하루에 단 15분 이상, 그러니까 15분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루 중에 할 수 있는 모든 선업, 선행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당의 감실 안에 계시잖아요. 계시다는 표시가 뭐요? 불이 켜지잖아요. 성체등 감실. 이 안은시 여러분이 다니시는 안은시 성당은 성체 조배실이 있잖아요. 24시간 하죠? 아닌가요? 맞죠? 이런 성당은 제가 막 여기저기 다녀보면 하느님 축복이 있어요. 본당 공동체가 벌써 영적인 그 분위기가 달라.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운이 좋아서 줄을 잘 썼기 때문에 덤으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야기하고 오늘 제가 끝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성체 성사란 말이 에우카리스티아 히랍으로 그다음에 이 동사는 에우카리스테인 그죠? 감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뭡니까? 유카리스트.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또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 감사는 제가 볼 때는 미덕으로 드리는 감사요. 미리 드리는 감사입니다. 신품권을 가진 사제가 내가 이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최후만찬 때 성체성사를 이루실 때 하신 그 축성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내어줄 내 몸. 교회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축성의 말씀을 했을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이 빵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빵이 성체가 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믿음 할 때 바로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개신교에서는 가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 신품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빵 안에 이 포도주 안에 주님이 안 오신다고. 진짜 과거의 사건을 상기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에? 그러나 신분권을 가진 사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성체가 되고 성혈이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 몸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되는 것이죠. 개신교에서 왜 성사를 부정합니까? 이 성사를 인정하게 되면 그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신분권, 사제권,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제단에서 성화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 인정하게 되면 이 권한을 준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주교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교님은 누가 임명했어요? 교황님이 임명했어요. 그러면 모교인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말씀으로만 솔라 스크립트라 only script only 바이블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 성찬의 전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무슨 송합니까? 감사기도 이해양식에서 감사송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땅하고. 우리는 말만 마땅하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마땅하고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고 인간을 하나님 자녀의 도리이며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을 봅시다.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 왜 오늘도 어제도 고통, 오늘도 고통, 내일도 고통, 나만 갖고 괴롭히시고 원망 불평. 주님 나 구일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오? 살아가면서 짜증, 원망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종이에 조금 이렇게 적어 왔는데 요번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암 환자였다가 치료받고 온 사람들, 우리 둘째 형 자체가 그분은 약주도 안 하시고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시고 참 성실하게 사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자선도 많이 하신 분인데 작년에 위암에 걸려가 식도까지 번져서 다 잘라냈잖아요, 우리 둘째.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많이 좋아져서 의사가 성지순례 가도 된다 그래서 따라오셨고 조금씩 드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제 형님 옆에 앉아가 제가 그거 남은 거 먹느라고 이 배가 이렇게 먹는다. 그리고 또 어떤 자매는 유방암에 걸려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제하고 같이 따라간 자매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이네.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저한테 줬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옛날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도 재산도 다 날려.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도 안 됐어. 너무나 스트레스 때문에 두 눈이 실명을 해. 근데 나중에 안 보이게 되잖아요.
안 보이게 됐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원망, 불평, 좌절, 절망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현실이 바뀌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았다. 지금은 생활 성가 찬양 선교사가 됐어요. CD도 냈어. 그 자매님의 노래가 제 카페 안에도 요번에 영성지어 특성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진짜 순수하고 맑은, 들으면 우리 자신이 그냥 정화가 돼. 눈물이 이렇게 나. 그리고 그 자매님한테 은사를 주셔서 두 눈은, 물리적인 눈은 멀지만 성모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니까 요번에 따라갔던 사람들 많이 은혜로웠죠. 그래서 나중에 제일 끝에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 좀 동참해달라. 그런 메시지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본당에서 영성체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아름답다고 말하라 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이 유튜브에 아름답다고 말하라 하는 노래를 저기 쳐가지고 클릭하면 개신교 신자도 불렀고 가톨릭 신자도 불렀고. 근데 눈 감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뭘 아름답다고? 눈 감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라 그대 사람아. 하느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아름답다. 그리고 특별히 네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야, 눈 감고도 저렇게 아름답다고 보고 찬양을 하는데 눈 뜨고 난 뭐냐? 너무나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서 그날부터 아침마다 깨어나만 그 노래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계속 들리는. 하면 또 이렇게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그랬어요. 그 자매님이 사실은 그 자기가 장님이 봉사가 되기 전에는 보았던 세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눈을 감고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난 뒤에 아름답다고 말하라 했을 때 그 자매는 눈 봉사가 되기 전 세상을 기억하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 감동이 왔어요. 마르코복음 10장 40 몇 절인가 보면은 42절인가 보면은 저는 몇 장 몇 절을 잘 개신교 목사님처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대충 맞을 거예요. 바르티메오 소경, 그죠?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가 치유받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서 자기 곁을 지나간다고 했을 때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다. 너무나 세게 소리를 질러서 제자들과 주변에 가던 사람이 시끄럽다 그래. 시끄럽다 그래. 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 발을 멈추게 했고 주님이 데리고 오라 했을 때 바르티메오가 주님 소리가 들리는 그 방향으로 뜁니다. 장님이 뛰면 얼마나 잘 뛰어요. 그런데 뛸 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뜁니다. 그 겉옷은 뭡니까? 장님이 낮에 생계를 위해서 입에 풀칠하게 해서 거지 행세를 할 수 있는 유니폼입니다. 밤에는 이스라엘이 추우니까 사막이니까 자기 몸을 덮는 이불입니다. 그걸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예수님처럼 포기나 모험이 동반될 수가 있는 거죠. 갔다가 치유 못되면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님이 뛰봤자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근처 오니까 또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묻습니다. 장님이 눈 뜨게 해달라는 거지. 당연한데 왜 묻겠어요? 우리는 겉으로는 다 멀쩡한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빛을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성사를 보러 들어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제 고백하세요. 가만히 있다가 신부님 사는 게 다 죄지요. 알았어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주님이 전지하니까 다 알지만 그거 아니에요. 은총이 역사할 때도 하느님의 사랑이
초자연적인 사랑이 성령이 역사할 때도 인간이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협조해야 돼요. 마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공동체 앞에 주님 대전에 가져왔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 창조하실 때는 물로부터 빛이 생기려 하면 빛이 생기는 거죠. 창조할 때 너 없이, 인간의 도움 없이 창조했지만 너 이씨 구원하신다. 구원할 때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협력해야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천조자조자. 은혜 받고 싶다고 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 이거 아닙니다. 감이 달려있으면 올라가서 따야지. 나무꼬챙이로.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기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하나님 다 해주시오.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님들 중에 아들 중에 골치 아파요. 이 똥차 좀 시집 장가 보내 기도만 하면 돼. 방에 처박기와 방콕 해가지고 양팔 기도합니다. 못 구합니다. 5년 10년 지나도 못 구합니다. 남자 있는 데 가서 찾아야지요. 여자가 있는 데가 찾아야지요. 그 2가지를 병행해야지. 기도도 병행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만 하면 공중에서 툭 떨어집니까? 신체 건강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창조 때의 모습이 망가졌습니다. 이 부분이 결핍된 선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그런 것이죠. 비유적으로 내 이 왼손이 오그라도 이거 펴주세요. 내 지금 오른 다리가 다쳤어요. 이거 펴주세요. 내 지금 이 가슴이 답답해요. 그죠? 내 이제 입이 아파요. 이가 아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치유받아야 될 부분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제하시는 거 다 알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회개했다는 표시고 그게 자기 죄를 인정하는 표시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사제를 통해서 나도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의 죄를 사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는 게 왜 다 죄입니까? 왜 숨 쉬는 게 죄입니까? 아름답다고 말하라 했는데 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바르티메이 치유 사도 그렇고 아까 시각장애자 항마리아는 자매 대치 사도인 그래요? 그 찬양 선교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은 주님은 없는 거 말고 결핍된 거 말고 그거 빼고 있는 거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 그럽니다. 우리는 항상 있는 것도 많은데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거든. 주님이 눈 이거 어쩌라고 계속 어제도 불평 오늘도 불평 내일도 불평 어제도 원망 오늘도 원망 내일도 원망 어제도 징징 오늘도 징징 내일도 징징 바뀌집니까? 바뀌지기 뭐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병신되는 거지. 이거 하나 불평하다가 그렇지만 이거 놔두고 주님 제가 2눈은 안 보이지만 제 2귀가 보배입니다. 당신 소문 들었어요. 에? 우리 병자 나사준 거 우리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한 거 네, 다 알아요.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거 알아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는 거 알아요. 제가 허물 실수 제약이 많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착한 마음 당신이 찾아내고 회복시키고 촉진시켜 새 사람 되게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 2귀가 보배였죠. 바르티메. 그 다음에 뭐요? 입이 보배였잖아요. 다윗의 자손인 주님 자비를 베풀 신앙 고백하면서 도움을 간절히 청해 시끄럽다 하니 더 크게 그죠? 믿음을 드러내. 그 다음에 2 다리가 보배였잖아요. 바보 덩신 같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주님 있는 대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일어나서 막 뛰어갔잖아요. 그래서 없는 거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찾으면 없는 것도 같이 치유되는 원리가 축복의 원리다.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한테 나와라.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라. 없는 것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눠라. 그럴 때 네 없는 것마저도 치유되리라. 저는 그 시각장애자 봉사자가 진짜 눈이 멀쩡한 우리들 위해서 봉사하는 거 보고 저게 진짜 봉사다. 진짜 봉사다. 눈 감고 봉사하잖아요. 봉사가 진짜 봉사하잖아요. 세르비시오 서비스하는. 우리는 눈 뜨고도 뭐하냐. 감사의 차원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 if 감사, if. 만약에 주님이 요걸 채워주시면 그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린이 같은 거죠. 너무나 치사 반짝이는 감사. 두 번째 감사는 2차원적인 감사는 because 감사예요. 당신이 요걸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내가 은혜를 받았어.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치사하죠. 그래서 대다수 우리가 감사해요. 주님은 3차원적 감사. in spite of, nevertheless.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이게 진짜 감사예요. 신앙으로 드리는 감사. 우리 카페 운영자 우리 대표와 미카엘라 자매가 하루는 한 줄 메모 댓글에다가 은기, 끈기, 모감 이 정신으로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이게 죽으려고 지금 카페지기 신부르가 이름을 은기라고 부르. 내 이름이 은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은기는구나. 그런데 그게 테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외우고 싶은 거예요. 왜? 언제나 기뻐하고 은기, 언제나 기뻐하고 그 다음에 끈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기, 모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뜻입니다. 이걸 외우고 싶어가 안 돼가지고 은기, 끈기, 모감 이렇게 요거 세 개만 외우면 언제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이 늘 잘 됩니까? 어제도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 내일도 놀렐루야 아니거든. 안 좋은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나 기뻐할 수 있나요? 그죠? 어떨 때는 진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성모성 한 번도 힘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계속 어제도 안 되고 오늘도 안 되고 계속 막 미쳐 죽기 그냥 진짜 막 접시물에 코 빠뜨리고 죽고 싶은데 모든 일에 감사하지. 감이나 있고 사과라도 있으면 감사할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이 부사가 문제잖아요. 그죠?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에 나가 있고 미래가 있죠. 과거에 내가 삶은 내가 알죠. 그리고 현재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미래는 불투명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는 수평으로 이렇게 가지만 하느님은 수직으로 역사하거든. 주님은 언제나 현재거든. 영원한 현재.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주님은 수직으로 역사. 주님은 우리 과거뿐만 아니고 현재뿐만 미래에 천당에 어느 자리 갈지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죠?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내한테 일어나는 걸 이성적으로 못 알아듣지만 어머니처럼 성모님처럼 주님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까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고 고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어느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 자식한테 뭘 준다고요? 뱀이요. 뱀을 줄 아비가 또 빵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정가라니? 뱀은 무슨 뱀? 참 그거는 여러분들은 악하면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느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의 말씀이 루카복음 11장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못 알아들어도 무슨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련을 주시겠지 하고 좋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 태도 그럴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워싱턴에서 한영재는 조지 워싱턴 대학 다른 이야기할 수 박사고 대학원 교수고 또 한영재는 또 의사가 와서 저하고 같이 2박 3일 지내고 갔어요. 근데 제가 늘 사정안에서 손님을 치룰 때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저는 비정단을 여기저기 다니면 한 집에서 일주일도 있고 열흘도 있지만 최고의 대접을 받지만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전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와가지고 부부랑 왔는데 저희 집은 그 사정안은 그 뭡니까 이게 물통이 조만해요. 예? 겨울에 왔는데 저쪽에서 일어나 둘이 다 섣부리니까 내가 내 샤워하러 가고 비누 칠했는데 물이 안 나오네. 군대하고 똑같은 거. 그때 야 이런 줄도 모르고 내가 저 나무집에서 내가 그렇게 샤워를 했구나. 반성한. 그리고 집에 갔더니 이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컵이 없어요. 에? 그래 이게 다 막 이렇게 한 거야. 너무나 불편했으니까. 그 요번에 누가 온다 그러니까 제가 얼른 그때 내가 어려웠던 거 생각에 컵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좋은 치약 회장님 준 거 그러고 칫솔 다 갖다 놓고 최고로 한 거예요. 최고로 준비하고 밥도 현미 싫어할까봐 현미에다가 백미도 조금 넣고 콩도 불라가 넣고 이게 전기 밥둑이 다 해결하지. 그리고 이 친구 미역을 또 볶아가지고 막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고로 이렇게 대접을 한 거예요. 에? 그러면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하지. 면담하면서 성사 보면서 강론 들으면서 목요일 밤에 같이 성시간 양팔 묵주기도 한 시간 하는데 고통이 5단만 하자 이랬더니 싹 꼬셔 넘어오더라고. 그러니까 5단 하고 있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1시간에. 내가 5단 했으니까 당신 영광이신 5단에 당신 한이시면 죽을라. 15단 하고도 시간이 조금 남더라고. 나중에 그래 머리가 막 휙휙 돌리더래.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제관 뒷뜰에서 묵주기도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하고 내가 물 주면 따라 나와 자기 물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참 지나온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하루에 바친 묵주기도가 300달 150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가면 그래서 내가 내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바쳤는데 매일 꾸준히 바치는 게 중요해. 예? 여기는 피정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바쳤지만 집에서 미니멈 60단 이상 바치도록 노력하라고. 그래야 축복이다. 그래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 온 우주보다 더 귀하다 하는 걸 알고서 이렇게 잘 살면 좋아요. 예? 그리고 늘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물리적인 거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보잘것없지만 함께 나눌 때 진짜 성취의 기적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좀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중고 여인 헬렌 켈러 눈도 안 보이죠? 그죠? 귀도 안 들리죠? 말도 못하죠. 헬렌 켈러가 일본에 왔을 때 그 일본 여자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글을 썼던 사람인데 이 두 손 두 발 없어요. 예?
그냥 오뚜기처럼 생긴 그 여자를, 자매를 헬렌 켈러가 안 보이니까 만지면서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입으로 글을 쓰고, 입으로 글을 쓰고 막 오만 거 다 했거든. 뜨개질하고 다 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신발 좀 사달라고 울었지만 내가 발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나는 울 수가 없었어요. 나는 발이 있어서 좋은 신발 타령을 했는데 그 신발조차도 신을 수 없는 발이 없는 사람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 그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부의 감사, if의 감사를 하고 있냐? 지금 because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냐?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되는 하느님마다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나의 그 모습은 안 좋지만 내 영혼이 이렇게 닦여지고 정화되고 더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 생각하고 인스파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를 하는 그런 영혼 상태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설 신부님 옛날에 강의 하나 듣다가 예를 이렇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느 은수자가 산소 깊이 들어가 가지고죠 단식을 하면서 아침에 가몽시 하나, 점심때 하나, 저녁때 하나 먹고 있었는데 이 정도 하면 하산해도 되겠다. 덕도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떡 내려오다가 산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산중턱에 자기와 똑같은 은수자가 있었어. 당신은 요새 뭐 먹고 지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침에 감꼭지 하나, 점심때 감꼭지 하나, 저녁 때 감꼭지 하나 겨울물에 흘러내서 그거 먹고 지냈는데 며칠 전부터 안 내려옵니다. 그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서도 무서울 정도로 삶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뭐라고요?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